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통탄하며 절망스러워할 때는 인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가야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제일 절망스러워한다는 것인데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려면 어떻게 근데 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죠. 우리 인간은 제한된 지식, 하나님은 무제한. 요새 이제 화성을 갔는데 먼지가 나더라고. 그 차가 내리니까 야, 저렇게 먼 데 가서 거기도 먼지가 있고 돌이 있다. 그런 은하수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은하수가 더 많대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보면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길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밖에 없죠. 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추상은 할 수 있고 네. 감상은 할 수 있어도 그 올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 하나님의 길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환상도 계시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평택 박예병원 병원장이신 김병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 평안을 빕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국난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박예병원이 현재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금 민간 병원에서인데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병원은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들 그리고 그중에 중증 환자들 위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투석 환자들 그리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심지어 100살 넘으신 분들도 오셨는데요. 네. 그런 분들 약 한 80여 명, 또 많게는 한 110명 정도 그 정도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저희가 중환자실, 준중환자실 이렇게 거의 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구비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원장님 보니까 한양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셨는데 네, 무슨 과를 하셨어요? 정형외과입니다. 의과대학 의과. 정형외과. 정형외과를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평택 가서 하셨어요? 네. 지금 그 병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22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방의 병원이면 크네요. 300병상까지 저희가 규모를 확대했다가 실제 환자들의 편의상 또 서비스 공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확보하고 제공하려고 병상 수를 현실적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봐도 뭐 300명, 400명 확진자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 전문가가 보세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의 하나의 변형이라서 이거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브라질, 영국 이런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런 현상도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전에 독감 바이러스가 해마다 발병하고 또 계속 변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백신을 매년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이러듯이
아마 이게 매년 유행하는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설치했다. 또 기독교 대안학교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환자들이 네,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잖아요. 시골에서도.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삼성병원에 뭐 현대병원에 가면 앉을 틈도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해요. 체열을 하러 갔다. 체열을 하는데 6시부터 하는데 5시 반에 가도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고 뭐 의료보험도 잘 됐지만은 저렇게 삼성병원에 하루에 외래 환자가 뭐 10,000명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입원실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방은 비싸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상식이야. 저렇게 돈 보니까 뭐 넉넉하겠다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적자가 나는 거예요?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단지 환자 숫자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익은 훨씬 높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지출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돼요. 예컨대 직원들 숫자가 대형 규모의 병원은 환자 1명을 기준으로 또는 병상 하나를 기준으로 한 3명에서 4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작은 데는 보통 환자 1명 또는 병상 1명당 직원이 1명이거나 2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같으면 평균 2명 이내, 예컨대 300병상이면 600명 이내 이렇게 되겠지만은 대학병원은 한 900명 또는 1,200명 이렇게 3배, 4배 정도의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직원들 대다수가 또 임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도심지기 때문에 투자비나 토지비. 근데 지금 한국 의료 보험 시스템은 어느 나라보다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죠. 네, 네. 전 세계 그럼-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동네 병원에 가도 웬만한 건 고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차 타고 서울로 오는 거라. 왜? 큰 병원으로 가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기대하는 거죠.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지역 병원은 지역 병원대로 또 대규모 병원은 대규모 병원대로 역할과 내용 또 어떤 수익 구조나 환자 접근성을 전부 다 구분해주면 참 좋은데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 예컨대 그 특진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대폭 낮아진 거죠. 대학병원들이. 그러면 이제 의사가 대충 한국에 몇 명이나 돼요? 이거 통계를 봐야 되는데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 아마 한 15만 명 정도 면허 번호가 그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한 12만, 13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싶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을 네. 선거한 것 같은데 선거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서 그중에 최다 득표수 2명을 추렸고요. 그 2명 중에 1명을 선출하는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회장을 쭉 했는데 네. 지방 의대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꼭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와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전례가 그렇게 됐다는데 이제 뭐 지방 발전도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나온 의사들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최종 선출되는 후보가 두 분 다 지방의대 출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문호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병원이 있고 기독교 의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0% 됩니까? 10%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간호사들도 기독교 간호사들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독일에 의사 또 간호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근데 천사라고 그러더라고 독일에서 우리 간호사들을 그만큼 봉사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남아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의사가 남아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단순히 숫자로 보면은 적당할 수가 있는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전부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는 육아라든지 또 뭐 퇴직이나 이직, 전직 또는 아예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현장에서 간호사로 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충원은 매년 꾸준히 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사는 항상 부족하고 특히 지방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의사도 아마 비슷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평택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중환자가 많으면은 네. 사실 이제 생사를 눈앞에 두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함께 있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네. 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없던 작년 한 3월 전후에는요. 코로나 환자가 돼서 또 코로나 환자 중에 연세 많으시거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갑자기 폐렴이 악화되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거나 또 장례에 참여하거나 이걸 일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환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를 그 직접 참여하는 어떤 참여도 정도,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자로서 전신 방호복을 입고 화장터에 같이 동행한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시신을 이렇게 쌀 때 얼굴을 잠깐 확인하는 거라든지 이 정도지 임종 곁에서 지키면서 유언을 듣는다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확진돼 가지고 어딘가 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고 이러면 가족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먼발치해서 자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정도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게 그 생애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거보다는 좀 낫게 하자. 그래서 환자들 이렇게 임종 순간이 예측이 되는 때는 저희가 보호자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와서 볼 수 있게. 그렇지만 대면하는 거는 또 위험하거든요. 환자 가족들이 방호복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이 익숙하지가 않고 또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CCTV를 그 환자 개인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CCTV를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소위 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 돌아가신 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접견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볼 수 있게 해드렸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럼 평택의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님께서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내가 생각을. 의사가 돼야 되겠다. 네네. 왜요? 저희 돌아가신 모친께서 네. 항상 아프셨어요. 어려서부터 제 기억은 엄마는 아픈 사람, 그리고 아프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 앓고 며칠 금식하고 그러다가 좀 회복되면은 스스로 나와서 또 농사하러 가시고, 저는 우리 엄마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만 하는데 갈 데도 별로 없고 또 가면은 형편도 안 돈이 되고. 드는데 갈 그래서 곳도 없고 내가 돈도 의사 없고. 되게 그렇죠.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뭐 다 있는데 그 과는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에는 성형외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성형외과를 해서 얼굴 기형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오는 분들을 고쳐서 그분이 바깥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시험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를 다시 재수하는 과정에 이 성형외과보다는 현실에서 쓸모가 훨씬 많은 정형외과가 더 낫겠다 해서 과를 그때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원장님 의사 되시기 전에 네. 의사가 최고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돈도 제일 많이 번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죠. 가서 네, 돈 내고 네, 네. 치료받고 네. 의사가 달라는 대로 돈 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평준화가 돼 가지고 저긴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외과를 택했다. 지금 생각에 잘 택했다. 내가 순한 게 내과를 갈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의사들의 전문 과가 그 영역대로 환자들 또 사람들을 돕는 아주 적절하고 최선의 그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고 돕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분들 인공관절해서 고쳐드리고요. 어디 뼈가 부러진 분들 붙을 수 있게 도와서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척추에 디스크가 터졌다라든지 염증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분들 수술해서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스럽게 일상 활동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네. 의료 선교도 만들고 네. 또 해외 단기 의료 봉사도 나가는데 그 평택의 박예병원은 해마다 뭐 어디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럽니까? 예, 저희가 해마다 지역 사회는 계속 섬겼었는데요. 2012년 정도부터 그때 저희가 미얀마로 국가를 정하고 해마다 꾸준히 나가서 어떤 때는 1년에 2번씩 나가서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미얀마에 가서 원장님도 가보셨어요? 그럼요. 미얀마에 가보니까 뭐가 어느 분야의 의료 시스템이 제일 필요해요? 대부분 아주 취약해서요. 의사 면허가 있거나 심지어 간호사 자격 면허가 있는 분들도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의료 혜택이 아예 없는 분들, 흙바닥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 또 질환인 줄 모르고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러면 방치되는 이제 분들이. 그런데 가실 때 네. 의약품을 갖고 간다. 네. 미얀마의 일반 평균 무슨 의약품이 제일 필요해요? 비타민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항생제,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이 약품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속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또 비타민 부족이라는 그런 어떤 거기도 아마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라든지 또 위생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약품을 구비해서 가거나 또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가져가거나 그리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또 제가 거기서 현재 그 의료봉사단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미얀마는 그렇게 한 4, 5년 가다가 그다음에 그 옆에 나라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이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쫓겨난 분들이 있는데 그 난민촌 가서 저희가 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신앙생활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어려서 저희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죠. 예.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는 어떤 아마 대학교 특별한- 들어와서 네. CCC 공부하고 수련회 거치고 거기서 성경을 1대1로 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네. 성경 구절에서 약속된 그런 말씀들이 내 삶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또 은혜를 받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이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제 후배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약사 출신 간사가 있는데요. 그 간사가 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알아요. 한 7, 8년 이렇게 같이 그래서 생활했는데 그 사모를 네, 소개해서 자기 사촌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은혜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세 번째 만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요. 첫 번째 만남으로부터 3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빠르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 교회는 어디 나가세요? 수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성은 목사님이 새로운 네. 사람. 네네. 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분께서 네.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네, 네, 예 네. 어떻게 힘을 주고 계신지 그 이야기 좀 또 아, 방송 예. 통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네. 맨날 어리게만 보이고 제가 뭐 심지어 음식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아주 좀 어리석은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병원 경험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던 때 저는 내가 가장이고 남편인데 혼자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짠 하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 1년여 동안 계속 제가 침울하게 다니고 주눅 들어 다니고 돈 문제가 액수가 커지니까 뭐 20억, 80억, 90억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어떤 뭐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이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돈 문제하고 연관된 상대방하고의 다툼이 또 생기는데 이럴 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나 이렇게 힘들다.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주 심플하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냐.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 상대방이 또는 돈이 당신을 죽일 것이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 대범하게 할 일을 하고 말할 것을 말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제가 클래식 음악 듣는 거를 좋아했는데 클래식 음악이나 영어 방송이나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이때 참 좋은 시간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과감하게 하고 다니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생하고 주눅 들어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겠느냐 당연히 네. 아닌 쪽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악한 마음에 내가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선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믿고 대범하게 해라. 죽어도 정말 문제 옆에서 없다. 많은 그러면 정말 조언을 해주셨네요. 우리는 네. 죽어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상대방이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라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명료하고 쉬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주 쉽게 던지는 그 얘기가 제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오고 가실 때. 네. 네. 청취자 사연도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김정한 목사님, 최예심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급 시각 장애인 이경동 전도사입니다. 어머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천하시고 아버님도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소천하셔서 10년 동안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렸죠. 그러나 2003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 삶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은 실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었고 2016년 부산 분이엘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난 21년 2월에 그동안 4년 이상 신학교 전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은 제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방송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파 선교사 5구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원에 진학하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의 모든 사명과 헌신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김정한 목사님도 직접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경동 전도사 올림. 네. 부산시 부산에서. 금정구 동부곡로 12번 길 8 네. 주택 102호. 예, 참, 부산에서 네, 이렇게, 부산에서 전파 선교사 5구자 하셨대네. 예, 그래 이 이경동 전도사님도 백석대학 신대원이 있어요. 거길 가든지 어디 신대원에 가서 붙으면은 우리 극동 PK 장학재단에서 네, 뭐 전체는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평택 박예병원 원장님도 원장님. 그 교회에서 장학금 주신다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내가 부산을 가서 만나든지 이경동 전도사님이 서울 오시면은 내가 영광으로 만날게요. 예, 네. 기도도 해줄게. 전도사님 그동안 좀 여러 힘든 일들도 많으셨고 한데 이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신대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신데요. 저희도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문자로도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샵 1069번, 한 통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평택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우울감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렇게 분들이 있으신데 네,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해답입니다.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더더욱 또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우울증을 부추기는 그런 뉴스들이나 분위기들이 많아서 그런 영향들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삶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이해하고 안다면 자기 삶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니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느껴보시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네. 주변에 가까운 교회 또 극동방송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말씀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